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6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통해, 예수님 위에, 예수님 함께, 예수님 아래, 그리고 예수님 위에. 이 설교의 주제들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 위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아야 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내가 예수 아래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예수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신앙은 자기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결단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키프리아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고행이나 명상을 통해 혼자 도를 닦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5가지 방법과 같은 매뉴얼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나 지식이 아닌 만남입니다. 만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마음속으로만 우리는 사랑해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만나야 됩니다.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특정한 장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광야 떨기나무에, 뽕나무 위에, 다메섹 도상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곳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께서는 입만 열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만나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은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강조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잘 갖추어진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입니다. 그런데 4개월 전, 작년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교회 표어를 외우시느라 작년 표어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자면 우리 함께 주를 향해 걸어갑시다. 함께보다 중요한 것은 향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툼이 없이 단합을 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함께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피아노가 들어온 것은 미국의 선교사 사이드 보텀이 요 옆에 있는 화원 사문진을 통해서 피아노를 들여온 그때입니다. 그때를 기념하면서 지금도 해마다 가을이 되면 화원 사문진에서는 100대의 피아노를 함께 놓고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달성문화센터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100대를 가지고 오는 게 힘들다는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00대를 갖다 놓는 거는 갖다 놓는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랍니다. 그 100대를 똑같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쓰던 피아노 100대를 다 모아놓고 똑같은 음으로 다 맞추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피아노끼리 맞추어라. 그러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마음을 맞추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절대음 하나에 100대의 피아노가 똑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맞추어야 할 절대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다 함께 맞출 수 있도록 한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을 하라고.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성찬을 나누는 서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대인 관계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마음이 맞는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도 생겼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오면서 그만큼 오래 묵은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도 아마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 풀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섣불리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각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두 꼭지점에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정말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갈 때에, 그리고 내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서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에 두 사람 사이도 가까워집니다. 성찬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1년에 3번 성찬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앞에 성찬을 하고요, 가을에 또 한 번 합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하는 이 성찬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때마다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이분도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해서 이곳이 좋아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한 분,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으며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용서하고 다시 용납하고 다시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겠습니다. 내 주기심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이분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